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기도라는 그러한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그 기도라는 종교의식과 다른 점은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이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 거래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의 기도의식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든지, 얼마나 용을 쉬었든지 이 땀이 그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라는 잔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셨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고 계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고난의 잔을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할 때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바꾸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본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의 자세는 신자로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이나 나무를 형성해서 신격화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그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성도의 기도의 자세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기도할 때에 과연 이런 주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즉 유혹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인 성도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처방전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러한 일정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었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인 그러한 병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12년 동안 모든 의술을 동원하더라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의 병도 고치셨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육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신, 심지어는 이 풍랑이 치는 그런 바닷가에서도 잠을 잘 정도로 그런 피곤한 몸을 가지고 계신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성도에게 주신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종력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그 낫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항해서 물리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5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그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자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미워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체에게 침을 뱉고 시체에게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시체를 육신에 그런 핍박을 강한다 할지라도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복수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죽는 것이죠. 마치 시체와 같이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에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군단이 3천에서 6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2군단은 36,000에서 7,200명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 한 명만 내려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런 모든 무리들 사실 뿐만이 아니고 천사 한 명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군대 병력과의 싸움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굴욕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신자들이 살아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분노라는 것이 솟아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죽은 시체와 같은 날마다 죽노라는 그러한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 답안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